오늘은 그 마태복음이래 창세기 15장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계약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약은 이게 구글 AI가 잘 찾아놓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서로 쌍방 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그리고 언약은 마음과 마음의 약속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의 유무와 더불어 신뢰와 의무를 강조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계약은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한 대로 쌍방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언약은 이게 그렇게 법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의 신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쌍방의 이행의 의무를 전제하는 반면에 언약은 상대방의 의무를 전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더 강력한 거예요? 언약이 더 강력한 거예요? 계약이 더 강력한 거죠. 쌍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언약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배웠잖아요. 툭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 계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언약의 법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대표적인 계약이 어떤 계약이 있죠?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약법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지키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건 계약이야. 그건 계약이라고. 근데 언약은 예수는 계약하시러 오신 거예요? 언약은 맺으러 오신 거예요? 언약이죠. 예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언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언약은 유효한 거야. 근데 그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주장해 봐야 크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또 구글 AI가 이렇게 잘 찾아줬어요. 계약과 언약의 표를 만들었어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쌍방. 그런데 언약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에요. 마음과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법을 강조하셨어요? 마음의 법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눈에 보이는 법이고 예수는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영역이에요? 예수를 알아먹기가 쉬울까요? 모세를 알아먹기가 쉬울까요? 모세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는 계약 안에 모세 있는 거지. 보이는 십계명 안에 모세의 기본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이는 법칙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이 언약을 뭐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시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언약을 계약처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도 끌어다가 인용하시고 뭐 온갖 그래야 비로소 계약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법칙을 배웠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배운 적이 있냐고. 모세 이후부터 배운 적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켰어요? 사실 못 지켰어요. 못 지켰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제일 쉬운 거 하나 뽑아서 그것만 지키면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지키기 쉬운 그 계약법 하나 딱 꺼내왔어. 그게 무슨 법이에요? 안식일법.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지키면은 다 지켰어. 나머지 9개. 하나 지켰으니까 9개 다 지킨 거야. 이렇게 퉁 쳤어. 그럼 계약법은
그래, 지켰어. 그거 하나 지킨 걸로 다 지켰다고 쳐. 그런데 뭐를 안 지킨 거예요? 9개를 안 지킨 거잖아. 근데 그걸 퉁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퉁치면서 뭐로 위로를 받아야 돼? 뭐로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 아, 하나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다 될 거야. 이렇게 계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계약인데 언약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복잡하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계약보다 더 광범위한 건 언약이야, 사실은. 계약은 정확하게 좁혀져 있다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주차할 때 이 실선이야, 실선. 점점점점 실선이 아니고 점점점 선이야.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돼. 예,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단속한다고 고지하고 점점점 선에 세웠다가 단속 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은 단속 안 해요. 점선은. 근데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라도 안식일법 하나를 주구장창 지켜야 돼. 하나라도 지켜야 돼, 계약은.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언약은 신뢰의 바탕이 된 자기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면 하고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 뭐. 징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징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고지를 하고 내려.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 가득해지잖아. 자, 주체는 누구냐?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 사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상법, 제미나이는 세상 기준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희 형식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요. 문서가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문서에 있잖아요. 문서에 있잖아. 자, 언약은 비공식적이거나 그냥 대개 다 말이야, 말. 그리고 계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서로 신뢰를 확증할 수 있는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고. 담보. 그걸 제사, 뭐 어떤 형태의 공모를 드린다든지 재물, 이런 상태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언약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약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계약법이야. 그거 구분 잘해야 돼. 근데 목사들이 이걸 헷갈려 해. 이게 언약인지 계약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법에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뭐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결혼도 계약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문서 사인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계약으로 사는 거야, 계약. 근데 계약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계약으로 살아요? 언약으로 살아요? 상호 신뢰,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법적인 효력은 계약법에 준해서 효력을 발휘해요. 자, 이제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 좀 아셨죠? 뭐 더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 굳이 더 안 찾아도 될 것 같고. 자,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은 뭐죠?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파기하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계약인지 언약인지를 잘 보셔야 돼.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많이 헷갈리시죠? 언약이에요. 문서 왔다 갔다 한 거 없잖아. 재물이 왔다 갔다 하고 담보 보증 쓴 게 없잖아. 그러면 언약은 잘 보세요. 언약은 일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언약은 내가 우리 딸한테 야, 너의 평생을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일생을 너 성장할 때까지 하여튼 내가 돈 벌어서 그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너 결혼할 때 시집 장가갈 때 내가 다 하여튼 해줄게.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지 언약. 관계 사이에서 법적인 문서 하나도 없잖아. 이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의무라고. 그 의무도 언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큰 분이 작은 자에게 주는 언약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의 어떤 확증이라고 언약이라고 언약. 계약은 서로 섬김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 섬기지 않아. 대등한 관계에서 쌍방이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돼. 근데 이 언약은 원리가 있어요. 작은 놈이 큰 자에게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아니면 큰 분이 작은 놈에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게 위에서 아래로의 언약이 대부분이지 아래에서 위로의 언약은 없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창세기에 언약도 나오고 계약도 나오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계약도 나오고 언약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입다가 자기 딸, 자기 자식 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지, 언약. 문서 안 썼잖아. 하나님이 꼭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딸을 갖다 바쳤잖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작은 자가 큰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어서 실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분이 작은 자에게 할 경우에는 실수가 별로 없어. 실수가 없다니까. 후회할 일도 없어. 그런데 작은 놈이 큰 분에게 하려면은 꼭 이상한 대가가 따라. 희생이 따른다고. 이거 언약이라는 거는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분위기 잡고 막 들고 뛰고 목사님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철학하게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님 양복을 해줄 사람 이리 와서 목사님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아니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뭔 놈 미쳤다고 그냥 나가가지고 오른손 붙잡아가지고 그거 내가 계속 나이 먹어서 나이 40, 50까지 시달렸어요. 그분 돌아가셨거든.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때 그 순간? 언약이지. 작은 놈이 나보다 더 잘 사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나중에 금붙이 사건 때문에 쫓겨났어. 야, 뭐 그렇게 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여기저기 뭐 교육전도사 유명한데 야, 금 가져와. 그래야 너 여기 그 교회가 크지는 않았어도 월급이 제때 나갔거든. 뭐 전도사한테 금 가져와. 아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몇 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분한테 내가 손잡았으니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나 이 부채 때문에 결국에는 했는데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또 다른 또 부흥사 비스무리하신 부흥회 다니시니까 그분 옷 해드렸다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완전 바닥을 칠 때 카드빚 내가지고 나는 그 나이 때까지 내가 옷을 산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이 사줬구나.
제일 비싸봐야 한 10만 원짜리.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게 한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 20 몇 년 전 얘기니까 10만 원짜리가 최고였는데, 그래요? 정 목사님이 사주시게? 알았어. 그러더니 백화점 가더니, 백화점 기성복종, 이거 해주세요. 100단이야, 100단. 진짜. 내 마음에 그 언약이기 때문에 해준 거야. 근데 뒤 돌아서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만 암시랑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계약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몰랐어, 계약과 언약에. 계약으로 오해를 하고 그거 안 해주면 징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 자식 바쳤는데 목사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 부모는 그냥 죽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 유언까지 꼭 목사가 되거라,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는 계약법이야, 자기 마음의 언약법이야?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고 그랬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이 언약은 되게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정말 부작용이 많이 생겨. 근데 큰 분이 작은 자에게 하면은 큰 분은 그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게다가 그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면 온 우주를 움직이셔라도 발음이 안 돼. 왜 이래 갑자기. 존댓말 들어가려니까. 움직여서라도, 존댓말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해요, 그분은. 맞죠? 그러니까 언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어떤 빚이 되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리고 언약의 기본 법칙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계약은 쌍방의 힘이 대등할 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킬 만한 힘 정도가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야. 지킬 힘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 맺어요? 계약 맺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 지키면 손실이 오는 거야. 계약은 손실이 와. 근데 언약은 손실이 와요, 안 와요? 내 마음에 좀 살짝 뭔가 깨름칙한 것만 있는 거야. 그까이까 괜찮아. 어차피 더 큰 잘못도 저지르고 살고, 더 큰 거짓말도 하고 살고, 더 큰 것도 속이고 살아. 안 속여봤어? 속여봤지. 했잖아. 그거 아닌 척하고 교회 와서 다 앉아있어.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언약과 계약의 본질은, 창세기 12장 1절에 이게 언약의 계약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큰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하게 했잖아. 그 가면 어떻게 한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언약의 지금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야. 이거는 언약은 원래 일방적이야. 사실은 너 의사 잘 안 물어.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1등하면, 요번에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어. 너 전교 1등만 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건 언약이에요, 계약이 돼요? 예? 언약 같은데 얘가 그걸 성실하게 해서 1등 했어. 자전거가 나갔어. 그럼 뭐가 돼요? 그 순간 언약법이 계약법으로, 계약처럼 확증돼 버린 거야. 안 해도 되는데 했어. 근데 부모는 그걸 해내리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자전거를 걸었잖아. 아니, 믿을 만한 놈 같으면은 자전거를 거냐고. 진짜 못 믿을 만한 놈은 뭐를 걸어요? 페라리 걸죠, 페라리. 페라리 한 대, 자전거 한 대 비싸봐야 돈 1,000만 원 하잖아요.
최고급으로 사야 한 2천만 원 하는데 페라리 한 대는 최소 2억이야. 그런 거 걸겠지. 자, 구찌가 크면 클수록 이놈이 지킬 만한 놈이다, 안 지킬 만한 놈이다. 아,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지킬 만한 놈이다, 안 지킬 만한 놈이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라고요. 계약과 언약은 비스무리한데 계약은 서로 쌍방간에 지킬 만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언약은 큰 분이 이 자의, 지금 이 작은 자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야. 가능성. 근데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자기 자녀의 가능성이 어디까지는 알 거 아니에요. 자전거 하나만으로도 1등 할 것 같고, 도저히 그거 안 되니까 무슨 뭐 페라리로 이렇게 딱 걸었어. 경품을 딱 걸었어. 그럼 누가 더 잘 지키겠다는 얘기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전거 걸은 놈이 훨씬 더. 페라리 걸은 아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뉘앙스 잘 보세요. 그렇게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법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셔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지킨 건 하나 있어. 그냥 떠난 거야. 아니, 떠난 게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사실은. 이거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킨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떠난 거야. 전제 조건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야. 떠났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내용, 우리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 얘기예요. 자기의 일가 친척과 가족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걸 떠나란 얘기야? 부동산을 떠나란 얘기야? 배워먹은 걸 떠나란 얘기잖아. 그렇게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켰지. 그냥 떠나기만 한 거지,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네가 속뜻은 못 알아듣고 겉뜻만 들었구나. 그래도 너 수준에서는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수준으로 인정을 해줘. 이게 언약법이라니까? 근데 계약은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안 돼. 안 돼, 계약은. 절대 안 돼. 계약은 세부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언약은 그게 된다니까. 왜? 모든 걸 가지신 아버지가 언약을 해버린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가 프로시코마이 교회로 창립을 한 게 아니라 대학로 카페 교회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름 몇 번 바꿨어요. 근데 프로시코마이 교회로 최종 개명을 했어. 그것도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출석하는 성도 중 한 분이 프로시코마이가 좋다고 그걸로 바꾸자고. 그 사람 뭐 거기에 5명 나오는 교인인데 초창기에 그 사람 목소리가 딱 나오니까 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됐어. 그걸로 프로시코마이 교회.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안 나와. 근데 프로시코마이 교회라는 이름을 난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아, 이게 뭔가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때 기도란 단어가 프로시코마이로 쓰여져 있어요. 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내용을 받았어, 내용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감사에, 이게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난 12년 동안, 이제 12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12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주저앉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그럼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저는 그 프로시코마이를 받을 때 언약으로 받은 거야.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야. 주고 싶을 때. 그런데
한 12년쯤 되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질 내 마음에서 그게 어떤 그 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계속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돼. 누가 만들어요? 계약 당사자인 그분과 내가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시는데 내가 만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만 보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누가 부담을 가져요? 큰 분이. 큰 분이 굉장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이 계약과 언약의 순서를 알려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에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 근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안식일은 계약법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언약법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 돌판으로 새겨서 보내줬으니까 계약법이잖아. 근데 이 성경에서 계약을 맺어도 이게 참 놀라워요. 성경에서 맺은 계약은 서로 쌍방해야 되잖아. 쌍방해. 그렇죠? 쌍방해야 돼. 근데 예수는 계약을 지키러 오셨어요?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약법이라 할지라도 계약법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언약법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요?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켰다.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어요? 100%다 지킨 적이 있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으니까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신이 언약으로 오셔서 언약법으로 승화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 핵심 내용이 이거야.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헷갈리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부흥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어떤 걸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후자로 배웠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안 했다니까. 본토집 부동산만 떠났지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까지는 100살이 훨씬 넘어서 겨우 그걸 떠났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삭이를 어디로 보내버려요? 누구랑 결혼시켜버려? 이삭이를?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 데려온 근친혼을 시켜버리잖아. 근친혼. 자기 조카랑. 그러니까 자기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정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까 부두엘이 조카뻘이고 부두엘의 딸이니까 뭐예요? 조카 손자지. 조카 손자랑 결혼시키잖아. 자기 아들을 이삭이를. 그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안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줬다 안 해줬다. 그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언약법이 아니라 그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해버려요. 계약을. 이래서 언약과 계약을 알아야 된다니까. 다시 봐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근본이 뭐죠? 근본. 위에서 아래로 섬기겠다는 거야. 자, 사복음서에서
섬김. 인자는 섬김 받으러 왔어요? 섬기시러 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섬김 받으러 왔어요? 섬기려고 왔어요? 원래 섬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면 부담스러워. 진영이가 오늘부터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맨날 뒤따라다니면서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버지 혹시 돈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행복해 할까요? 저것의 미래가 걱정이 될까? 걱정이 되지. 너는 그 어린 시절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마음껏 살아. 이 아버지가 너를 섬겨줄 거야. 섬김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기본 법칙이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야 되냐고? 인간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세가 되는 거야.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존재야. 계약만 해야 되는 존재야. 선악을 먹은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니까. 창조주만큼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필요로 해요? 계약만 필요로 해요? 계약만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 받았어. 하나님이 왜 계약법을 줬어요? 성문법을 줬잖아. 이것들이 세서 줬어요? 약해서 줬어요? 세니까 준 거지. 세니까 계약법 준 거잖아. 생각 잘 해라고 지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이 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저게 자꾸 세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본질을 알렸다. 네가 누군지 알렸다 하고 한 바퀴 돌리시지. 한 바퀴 돌려주시잖아요. 한 바퀴 뺑 돌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본인을 알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까 그냥 무조건 언약으로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체결이 아니야. 일방이야. 하나님이 야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떤 후속 조처가 따를까요? 어떤 후속 조처가 그때부터 바로 막 주실까? 아니지. 네가 누군지를 알렸다 이거지. 네가 누군지를 알렸다. 근데 진짜 정성필이 같이 악하게 센 놈은 아니 난 착해. 거짓말 안 해. 나쁜 짓 안 해. 사람 뭐 훔치거나 빼앗거나 뭐 이렇게 사기 쳐보거나 없어. 그런데 나는 진짜 악해. 내 본질을 보니까 와 악해. 왜 악해요? 내 신하고 자꾸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이거 해주시면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주셔야 내가 11조 하니까 주셔야지. 그게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센 거야. 센 거야. 그게 계약이라니까. 왜 네가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아 나 이거 교회 내가 헌당 이 건물 내가 바쳤잖아. 왜 내 자식한테 안 해줘? 그거 따지려고 계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한테. 계약은 자기가 힘이 셀 때 들고 가는 거라고. 계약은. 그쵸? 근데 언약은 센 분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조건이 있어. 너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져요. 자, 바로에게 왜 갈 수밖에 없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가 첫 번째야. 그다음에 가려고 했다가 안 갈 수도 있었어. 가려고 했다가 안 갈 수도 있다니까. 부동산도 옮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 많은 것들이 이끌고 가면은 부작용이 하나둘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도둑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뭐, 어떻게, 질병이, 가축이 떼죽음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떠나서 마침내, 드디어.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단어 사용을 잘 보려고. 가려고 벌써 동사가 3개나. 가려고 망설이다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결국엔 떠났어. 근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 멈칫 이 갈등의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문장 하나에서도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 언약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야. 누가 지킨다고? 큰 분이 지킬 거라고. 큰 분이. 그래서 우리하고는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줘야 돼요?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언약. 계약을 맺으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같이 쌍방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는 계약 맺은 교회야? 언약 맺은 교회야? 언약. 때만 되면 다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그때가 이제 왔어. 거의 왔어, 거의.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근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 그래서 살만해요? 못 살만해요? 이미 땅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그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하려고 봤더니 하란 땅에서 버는 돈 가지고는 충분하다? 택도 없다. 하란에선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뉴욕과 같은 도시국가라고.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과 전쟁할 때 그리고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돈을 싹 긁고 인마이 포켓 하셨잖아. 바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이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는 평당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 왔더니 평당 100만 원씩 달래. 하란에서 부자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그지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기 정체를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아니 왜 갑자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셔요? 왜?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려고.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셔. 우리 성도님들 다 섬기는 일을 받고 계셔요? 안 받고 계셔요? 그게 할렐루야야. 그게 할렐루야. 계속. 그분은 잠도 안 주무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나를 섬겨주시는데 나는 그 섬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그냥 매사 현실세계 불평불만이야. 왜 안 해주고, 왜 주식은 안 오르고, 왜 코인은 왜 떨어지고, 왜 지랄이 이러고 있어.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프로시코마이는 기도란 뜻인데 위에서 아래로 하는 기도예요. 섬김의 기도야. 내가 섬기는 게 아니야. 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캐파를 알았어. 자기 수준을 알았어.
좌절과 절망을 하고 있을 때 그냥 하란에서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가나안 땅 와서 이게 뭐야 완전히 거지도 아니고 그럴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지고 다시 한번 뭐를 확인시켜줘요? 언약 내용을 확인시켜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어. 이제 언약에서 뭐로 슬슬 이렇게 뭐 제단 쌓을 때 제단만 쌓았어요. 뭘 갖다 바쳐야 돼. 슬슬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정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인정하신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헌금 마음껏 하세요. 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서 그게 나오면 하라고.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게 마음의 법칙이야.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나님이 잘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어요.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가 있는 아이성이 있는 아이예요.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때 제단을 쌓는 것은 이게 지금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단 쌓는 습관은 이미 아버지 데라로부터 배워먹은 습관이에요. 데라로부터 배워먹은 습관이야. 이것도 생각 잘 해야 돼.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토 친척 에비주에서 배워먹은 습관대로 살고 있는 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습게 여기신다. 귀하게 다 여겨주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버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 보통 내가 만약에 진영이가 이렇게 제단 쌓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거 참 감사하죠. 이거 다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얘를 설득해야 되나?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그러지 마.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네가 다 큰 다음에 해. 그때 내가 기쁘게 받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먼 미래를 보시는 분이야. 그냥 다 받아줘. 아무 말 없이. 근데 자 보세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점점 남방으로 왜 계속 옮겨가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계속 망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손길을 빼버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계속 망했어. 계속 망하는 거야. 계속 정착을 못하고 북쪽에서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 점점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남쪽으로. 그 땅에 또 기근까지 들었어. 와, 땀에.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란에 있었으면 기근은 안 들었을 텐데 이게 뭐야? 온갖 안 했겠어요? 우리랑 심성이 똑같다니까. 다 했지.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 요게 바로 사막.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게브 사막까지. 사막이니까 그 좋은 물이 흐르고 그런 땅은 도저히 자기 캐파가 안 되니까 정착을 못하다고 사막 땅까지 내려갔어. 얼마나 비참해. 그 비참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라도 보고 있고 조카 롯도 보고 있어. 같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어요.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라한테 말을 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러면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 자존심이 바닥을 친 거야.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이게 창세기 14장 재물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사병을 끌고 그냥 가는 기계가 있는 사람이야. 좌도 우로 안 돌아보고 직진하는 성격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실패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아이고야, 아무래도 이번엔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사라의 당신이 나 좀 살려줘.
왜 행간을 내가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그냥 누이라고 한 번만 해줘. 아, 그럼 내 은혜 잊지 않을게. 뭘 안 잊어? 싹 잊어버리고 아비멜레가 앞에 가가지고 또 한 번 또 했잖아. 아, 저 기가 막히신 형님이에요, 이 형님.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돼. 이걸 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왜요?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아. 누가? 머리카락까지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 아브라함은 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여호와는 다 아시잖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돼.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렸어.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 못하고 자기가 살 길만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살 길을 찾아다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었다, 안 들어있었다? 들어있었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예요? 너 자신을 네가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얘기해 주려고 큰 프로젝트 돌리는 거야. 이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는 줄 알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신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기 있는 거야. 위로 착각해.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울타리만 좀 넓혀줬어,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결정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건 예정론이 아니야. 그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배워먹은 그 습관대로 가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건 예정론 아니라니까. 예정론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 저 사람은 김씨 가문 몇 대 손으로 태어나서 그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했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놨고 성장 과정에 친구의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근거 없이 아무거나 그냥 덜썩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먹은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를 깨우쳐 준 게 네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배워먹은 게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를 자꾸 보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근데 나는 아브라함 형님 진짜 부러워. 그 물을 빼주시는데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배워먹은 그 습관에 물을 빼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빼줄 때 패망으로 빼주시는 게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셔. 나는 마이너스로 빼먹고 이분은 플러스로 물을 빼주셔. 아, 하나님. 아, 왜 그러세요? 나도 좀 플러스로 해주세요 좀.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간단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그걸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돼. 자, 그가 이제 네게브에서부터 다시 길을 떠나 어떻게 해요? 베델에 이르며 아이사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던 순서에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야.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제단이 있으니까 쌓았던 곳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는 제단을 쌓고 뭐를 어떤 의식 절차를 하고 이게 안 나와. 그냥 여호와 이름만 불렀어. 왜요? 이제 본인도 계약을 맺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야. 계약은 뭐야? 자기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자기가 이제까지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배워먹은 대로 성실하게 한 거야? 하나도 못 한 거야? 하나도 못 한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초라하게 이렇게 여호와 이름 불렀어. 우리는 쫙 이러고 불렀을 것 같지? 아니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게 그냥 뻑일 수 있는 재물이에요? 부끄럽고 초라한 재물이니까 아버지 주여 이렇게 했겠지. 나처럼 아휴,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그 땅이 동거하게. 자, 이러면서 서로 다퉈요.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데려오고 롯도 자기 그 작은 아빠 아니야. 작은 아빠를 정말로 사랑해서 따라온 줄로 알았더니 서로 재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완장을 채워주면 본성이 드러나. 완장을 안 차면 돈이라도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면 본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많이 줘서 뭐가 드러나게 하신 거야? 그 근성, 이거 본성이 아니고 근성들이 나타나게 한 거야. 너희 본토 친척 애비집의 근성은 이거야. 형제간이라도 재물이 생기면 피도 눈물도 없어. 그 근성을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 이 집안에 라반 형님, 야곱 형님, 끝까지 악랄하게 그냥 그 근성 다 발휘하고 사시잖아. 이 집구석이 원래 이런 집구석이라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작살내지. 계약법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작살을 안 내. 그리고 하나님 더 큰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시켜. 그 가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창세기 14장. 갑자기 이 14장에 갔더니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누구를 홀라당 잡아가 버려요? 아니 롯을 홀라당 잡아버리잖아. 13장 끝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처음에 12장에서 있던 마므레의 상수리의 숲을까지 네겝, 애굽에서부터 네겝에 그 다음에 아이와 소알성 사이에 거기서 마므레의 상수리의 숲을까지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때는 은과 금이 풍부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하란에서 내려올 때는 그걸 살 돈이 있다 없다? 없었으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거야. 저렴한 사막 땅에 갔는데도 그조차도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못 된 거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13장에다 팍 사버렸어. 팍 사버렸어. 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장 16절. 자, 잘 보시면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라.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리고 여호와가 뭐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언약을 12장 13장에서 언약을 몇 번이나 해주는 거야. 계속 확인시켜주죠. 이게 언약이야. 계약은 확인시켜줘요? 확인 안 해줘도 돼요? 너 들고 있잖아. 계속 읽어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보험사하고 나하고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한번 했으면 확인시켜줘요? 처음 계약할 때만 고지의 의무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안 읽어서 그렇다고 뭐 청구하면 안 읽어서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법 가지고 이제 박살 내는 거지. 근데 언약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맺은 거야? 큰 분이 작은 자에게 맺었으니까 계속 큰 분이 확인을 시켜줘. 땅 다 줄게. 다 줄게. 그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근데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걸 진짜로 알아듣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에이 해주시겠지 뭐 해주신다는데 그래 기대감으로 쌓는 거야. 기대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안 되었다. 형성이 됐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장에 왔더니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서 가신들까지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318명을 거느리고 갈 정도로 재물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거나 많이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재물이. 그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기질과 능력으로 이렇게 불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을 맺었고 그걸 순서대로 해나가는 중이야. 순서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어주고 무슨 증거가 되었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수준으로 찌질하게 한 거야? 아니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만 불러버렸다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들고 나오는데도 거기 소 한 마리는 바쳐야지. 얼마나 찌질한 놈이에요 우리 형님. 이분이 내 형님이라 좋아. 나랑 비슷해. 아낀다니까 계산하고 뭐 이러고 나랑 너무 비슷해서 좋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랑 비슷해. 위대한 자 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비슷해서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 형님이, 그 찌질한 형님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어떤 심각한 동기부여가 됐어.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이름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야. 자기가 이제까지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겪었던 바로에게 겪었던 일, 13장의 조카 롯과 싸우면서 겪었던 일, 14장에 이제 뭐 병사 318명까지 다 308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 대부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많이 생각했겠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던 거야? 평강, 평화, 샬롬이 없었어. 그걸 누가 지켜?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또 거짓말 또 하잖아. 원래 이 집안이라니까. 집안 자체는, 요 아브라함 집안 자체가 물질이 있으면 사람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예요? 자기 조카, 자기 친척, 자기 삼촌이라도 뭐가 먼저야? 물질이 먼저야. 물질이. 신뢰,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니까. 라반도 마찬가지고. 이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그런 집안. 그걸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아.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의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원래 살렘이란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도 의심스러워.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오신 거야. 보통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계약 문서를 들고 나오지. 야, 네가 훔친 것 여기 사인해 다 돌려준다고. 안 그러면 알지? 이러고 왔을 텐데 이 양반은 양쪽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이렇게 훌륭한 신분을, 그러니까 마음껏 퍼주는 사람을 언제 만나봤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다 뺏어 먹기만 하려고 했던 집안 아니야. 이분은 보자마자, 아니 사람은 이 정도로 힘들게 고난당하고 당하다 보면 살렘왕 얼굴만 딱 보더라도 삘이 올 거 아니야.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동기부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에서 설명한 것은 계약법으로 설명해요? 언약법으로 설명해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언약법으로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 큰 자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을 언약법에 넣으면 하위 개념으로 피조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지. 누구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지. 그런데 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높여버렸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성경을 지금 예수를 이해하고 읽어보면 그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야. 굉장히 이상한 장면. 이건 더 길게 하면 돌 날라오니까 길게 하라고. 계속 14장.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이의 제사장이었어요. 엘로이예요. 엘로이라는 신이야. 이건 여호와가 아니야. 엘로임도 아니야. 그냥 엘로이라는 그냥 신이야. 이게 부처 같은 그냥 딴 신이라니까.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본질은 여호와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 그냥 엘신이야, 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지금 권력자에게,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12장에서 무작정 떠나서 내려왔는데 세겜 땅에 정착 실패. 그 다음에 아이와 소돔 사이에 정착 실패. 네겝의 사막까지 내려갔는데 정착 실패. 바로에게 갔더니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풍부한 금과 은을 잔뜩 챙겨서 나오게 됐어. 얼마나 초라하고 쪽팔려. 그걸 조카 롯이 알고 있어. 아유, 찌질한 삼촌 같은 이라고. 그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라니까. 원래 그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 그 찌질한 삼촌 같은 이라는 말을 누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종들이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 그러니까 종들이 벌써 삼촌의 종들만 보면 어떻게 돼? 같이 무시해. 아우, 저 찌질한 주인장의 종들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물 때문에도 싸웠지만 롯이 만약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훌륭하신 삼촌이야. 정말 존경스러운 삼촌이야. 그러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 누가 들어요? 종들이 듣고. 그래, 아브라함이 종들이 오더라도 예,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의 종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롯의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야. 집안의 바닥을 보게 된 거야. 얼마나 좌절과 상심이 컸어. 그런데 자기는 그 롯이 잡혀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를 해요? 의무를 다하려고 한 거야. 의무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원래 이 집안은 한번 배신하면 사랑 안 해. 근데 그 사이에 언약은 인간이 배신해도 큰 분이 배신 안 하면 그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슬슬 스며들기 시작한 거야. 이 언약의 어떤 내용물에. 그러니까 자기 사병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생겼고 했으니까 구출하러 가자. 그리고 구출하러 갈 때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래 자기도 조마조마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서 데려왔는데 또 문제는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어. 마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에서가 기다릴 때 어떻게 자기는 살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꾀를 부리잖아.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으로 자기가 가잖아. 얼마나 그 집안이 그냥 원래 그래 머리가 신뢰도 안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후들거리고 떨리는 상태로 갔겠어요. 아우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살림왕이 떡과 포도주를 딱 들고 소돔왕 가운데 딱 서서 뭐를 해줘요? 방패를 해줘. 중계를 해줘.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이 종들 사이에서 탕자가 오는데 딱 서가지고 옷 그냥 겉옷 탁 입혀주고 손대지 마 하는 것 같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살렘왕에게 자기가 10분의 1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면 다 줘야지.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10분의 1 드린대. 근데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몽땅 누구한테 줬어요? 소돔왕한테 줬잖아. 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도 엘로이예요. 엘로이를 찬송하는 거야. 엘로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주는데 소돔왕에게는 뭐를 줘요? 천지 소돔왕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을 한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거야. 맹세는 이때부터 뭐가 돼요? 언약이에요? 계약이 돼요? 언약이 돼요? 계약이 돼요? 계약이 되는 거지. 이건 언약 아니야.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서 뭐 내가 얻은 것 중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직 젊은이들과 이 사병들 먹은 것과 동행한 것 빼고
몽땅 다 줄게. 자, 10분의 1을 더 많이 줬어요? 몽땅 다 주는 소돔 왕이 더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10분의 1의 의미를 굉장히 높이 샀는데 실제로는 10분의 1은 얼마 안 된다니까 누구한테 다 준 거야? 소돔 왕한테 다 줬다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야. 그치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율법이 1.1억이라도 폐하러 온 건 아니야. 율법은 뭐예요? 계약이잖아,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이 나오는 그 성경이 창출 레민신, 요걸 토라라고 그래. 이거 율법이라고 말할 때 토라니까 창출 레민신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모세오경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선지자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뭐 손 대도 돼.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첨가되고 첨삭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 성경은. 예수가 뽑은 성경은 뭐만 있어요? 모세오경과 그걸 해석한 선지서들. 그럼 우리도 신약 성경이 다 있다고 해서 100%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음서가 오리지널이고 모세오경처럼 이걸 해석해 놓은 게 사도들의 서신서라고. 근데 그 해석하는 그 기준이 자기 신학을 기준, 자기 가치관,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12사도들은 해석의 기준이 예수가 되었지만 우리 선생님의 해석은 예수가 기준으로 돼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이 교세로 확장하기 위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선생님이야. 근데 나는 기독교 교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 인생 살아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60평생을 살아보니까 교세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내게 중요한 건 예수라는 복음이라고. 그게 더 중요해. 교세 확장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그 기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큰 교회는 뭐를 선택했어요? 그 덩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 중심으로 기독교를 세팅하신 거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해도 큰 탈 없어. 뭐 없어져 봐야 이거 다 합쳐봐야 이거 지금 1억도 안 되는 재산인데. 근데 큰 교회는 한 번 넘어지면 몇십억, 몇백억, 사랑교회 넘어지잖아요. 그거 8천억, 8,800억짜리잖아. 지금 치면 1조가 넘었다고. 1조가 날아가는 거야, 1조가. 어떻게 해? 지켜야지. 다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분깃을 가질 것이다. 몽땅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15장 이제 들어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 여기서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전에는 12장, 13장, 14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러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눈으로 직접 보거나 환상 중에 보거나 해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어떤 구석에서 자기 마음의 어떤 조그만 소리로 그냥 들은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시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면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받은 말씀이야? 그 언약들은? 자기 마음에 희미한 소리로. 이러면 또 아브라함 형님이 존경스럽지. 그 희미한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조여 오신다고. 지금 조이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신 거야.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직접 나타나신 거야. 나는 내 방패의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방패 이제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줬잖아. 이걸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내가 뭐를 바쳐야 됩니까? 가 맞아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가 맞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수준에서는 내가 뭘 바쳐야 되죠? 이게 이제 수준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지금 뭘 바쳐야 될까요?가 안 나오고 뭐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고난을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뭘 주시려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으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배신을 할 놈인지 아닌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왜 배신을 해? 왜 배신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점집, 무당집에 80%는 다 기독교인이야. 배신했어, 안 했어? 배신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앞에 나가서는 요새는 점집도 안 가. 챗GPT한테 물어봐. 자기 생년월일 넣어놓고. 나도 지난주에 우리 최 여사님 이렇게 한번 찾아서 줬더니 막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우와, 챗GPT는 어쩌면 그렇게 아부를 잘 떨어.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 제미나이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섬뜩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지 마. 챗GPT한테 물어보면 얘는 어쩜 그래 내년에 더 잘 된다. 큰 재물이 온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줘. 이게 마치 우상 같아. 이 챗GPT는. 근데 제미나이는 뭐라 그럴까? 건강한 우상 같아.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너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무당 굳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AI한테 물어보세요. 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삭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 이르되 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 다메섹을 자기 상속자로 찜했다라는 것은 언약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도 여호와가 화를 내세요? 이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는 아브라함에게 있다, 없다? 없어. 누구만 하시면 돼? 여호와만 하시면 돼. 여호와가. 그래서 그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야,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이때부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15장 6절부터 비로소 믿은 거야. 그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언약법에 따르면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여호와를 믿긴 하지만은 자기는 뭐에 익숙해요? 언약에 익숙해요? 계약에 익숙해요? 계약에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뭐로 알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제 뭐로 들어갔어요? 언약에서 뭐로 들어가요? 계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재밌는 게 성경인데 왜 우리는 전부 다 계약법으로만 배웠어? 무시무시한 계약법으로.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지켜도 복을 받고 안 지켜도 복을 받고 지켜도 천국 가고 안 지켜도 천국 가. 이거 놀라운 거 아니야. 벗어나시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목줄 딱 잡고 끝까지 부려먹는 사람들이 바로야. 그분이 바로야. 우리처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 제사장들은 확 멱살 잡고 끝까지 성전세 내라고 그러고 성전세 안 내면 어때요? 끝까지 내라고 그러고 끝까지 재물 바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누가 뒤에서 다 처먹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놈들이 갈고리로 다 긁어서 다 홀라당 다 먹었잖아.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법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당신의 큰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란 프로그램 속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다 갈 수 있도록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